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저희 가족들이 다 제 걱정을 했겠죠. 멀쩡히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학교도 안 가고 지가 돈 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등록금 다 대주고 하는데도 학교도 안 가고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거의 뭐 정신병자로 살고 있으니까 많은 걱정을 하셨겠죠. 근데 그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큰 걱정을 덜은 그러한 전환점의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모든 가족들이 다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했냐? 저는 나이를 먹어 가고 있고 이뤄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장가도 못 가고 집도 없고 그 꼴로 살고 있지만 이미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도 있고 재산도 저보다 많고 뭐 결혼하기 전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했었던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보다 제가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걱정을 하죠. 만나면 늘 걱정이죠. 명절 때마다 만났을 때 언제 장가갈 거냐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걱정거리지만 그거는 뭐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다 걱정을 하는 거겠죠. 근데 딱 한 가지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우리가 항상 그 질문 앞에 서야겠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막 기도도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그 행복의 키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그 기준은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죠. 예. 그러면 역사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자들이 훈련되니까 그 제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특히 바울이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다 꺾이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근데 여전히 237개 나라가 여전히 무속 점술 우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더 세련돼지고 이제 수준이 높아져서 이게 꼭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요가하면서 명상하면서 진짜 유튜브 같은데 지금 명상센터 이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볼 것도 없고 어떤 시설에서 이들이 과연 명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요.
자연 속에서 시설은 초현대식으로 딱 해놓고 얼마나 세련되게 했는지, 구글이라든지 우리나라 카카오, 뭐 네이버,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들이 다 그 회사 내에 명상 전문가들을 다 이제 상주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심시간이나 그런 시간에 가서 명상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적극 권장합니다. 그거 안 하면 뒤처진 사람이 돼요. 그거 하면서 뭔가 창의력도 나타나고, 그거 하면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그렇게 완전히 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의 것을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벳과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들의 시간표지만 우리들의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237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왜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냐? 인간의 문제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답을 아는 사람에게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셨죠. 그리고 그 택한 백성과 제자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기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함께 1년간 그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렇게 1년간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준비되었을 때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게 상관없어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각인뿌리 체질하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 되어지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을 중심으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시고 40일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다시 역사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게벳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는 딱 두 종류 사람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 어떤 사극에서 그 퀴즈를 하나 내는데 어떤 이제 권세 가진 대감이 물어보는 거예요. 숭례문, 지금 남대문이죠. 숭례문을 나가는 사람들의 성씨가 몇 개가 있는지 아냐라고 넌센스 퀴즈를 낸 거예요. 아니 대감, 하루에 그 숭례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넘는데 성씨가 몇 명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문제는 대감이 되게 답답해하는데 어떤 한 여자가 그 답을 찾습니다. 그 숭례문에 다니는 사람의 성씨는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수천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성씨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이가와 해가입니다. 그 대감한테 이로운 사람과 대감한테 해로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전 세계 237개 나라 사람이 70억이 넘지만 딱 두 사람으로 나뉠 수 있어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입니다. 뭘 아는 자와 모르는 자냐? 이거에 따라서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 부여에도 6만 4천 명이 있더라고요.
6만 4천 명이 살지만 딱 두 사람,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자, 영적 전달, 영적인 세계를 전달할 수 있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여전히 237개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재앙, 사탄,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전달받아야지만이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문제는 결국은 이 영적인 세계를 전달받았는가 전달받지 못했는가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전달받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 고선아 렘넌트가 내일, 오늘 말고 내일 목요일 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끝났어요. 그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선아 렘넌트한테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는 자와 모르는 자입니다. 영적 체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밖에 없어요. 똑같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불신앙하는 대다수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소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 소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응답은 성취가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냐? 성취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왜? 일단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거든요. 그게 광야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몇 날이 못 돼요. 그 가나안 땅 갈 것처럼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무려 40년 동안 있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그 애굽 근성, 노예 근성으로는 가나안 땅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여에 6만 4천 명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옛 체질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중국에 있는 저보다 어린 동생 목사 제 동기가 있는데 어제도 또 카톡으로 이제 또 막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저한테 자기가 이제 형이라고. 그래서 왜 네가 형이냐? 옛 말에 이르기를 먼저 상투 틀고 자식 낳은 사람이 어른이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넌 도대체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한다고 아직까지도 복음 아닌 다른 말들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요. 자꾸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각인뿌리 체질, 우리가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언약에 집중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자꾸 그 잘못된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채우셨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도록 새 절기를 통해서 언약을 각인뿌리 체질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시고 교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응답이 다 이 요괴백과 모세가 누렸던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누릴 응답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시간표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또 아는 자와 모르는 자입니다. 영적 결과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갈 수밖에 없어요. 부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 다 한 번은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서 빨리 들을 수 있겠죠. 6만 4천 명 가운데 오늘도 또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준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주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가만히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에 집중하시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영적인 결과 애굽 문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과 재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결과 부여에 임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재앙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는 건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국 군대는 다 그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에 따라갈 때 요단은 갈라졌고 여리고는 무너졌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안악산지도 점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부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계몽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미리 응답으로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우리가 어쩌면은 그 왕궁에서 출세를 바라던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광야의 승리의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40년 왕궁의 시간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렘넌트들이 여전히 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저 237개 나라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제자로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